안녕하세요. 5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의 오예기 백양선입니다. 맛있는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예기 시즌2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찬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노래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찬양은 칭찬하여 높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찬양의 대상에게 노래나 말, 행동, 기타 등등으로 영광 돌리고 또 칭찬하여 높이 세우는 것을 뜻하죠. 찬양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학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와 아빠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찬양하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 이런 분들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야기한 예시 말고도 많은 찬양의 행위, 찬양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찬양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나르시스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찬양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찬양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했을 때 그 지배당한 나라는 강제적으로 이 로마 황제를 찬양해야만 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죠.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하거나 또 일본 황제를 찬양해야만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나의 이익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이익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찬양해 본 적 있나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정말 유행했어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롤이라는 게임이 원탑이듯 전도사님 시대에는 이 스타크래프트가 원탑이었어요. 저도 그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했고요. 좋아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그가 열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제가 당시 좋아하던 선수는 저그라는 종족을 운영하는 그 폭군의 이재동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별명과 호가 폭군이었죠. 제가 이분을 좋아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의 플레이가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사람도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와 이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죠. 주찬양 전도사님이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덧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받고서 그 나귀에 앉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이 나귀에 앉아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귀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소문이 나서 거리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기뻐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신이 나와가지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만하라고 요청했어요. 너무 소리가 컸었는지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들이 그만 소리 지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이 마치 반역하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모습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시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와 기쁨의 소리, 이 찬양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조용하라고 말하고, 아무도 만약 오늘 찬양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여기 주변에 있는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 소리 질렀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서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찬양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 찬양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왜 찬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7절.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며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는 것을 보았고요.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풍랑을 잠재우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는 정말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런 기적을 보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만이 내 삶을 평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욕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함께 동고동락한 12제자들 중 몇몇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성숙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하고, 더 평화롭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삼았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겼던 거죠.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저마다 달랐어요. 때마침 바리새인들도 너무 소리가 크고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만 소리 지르라고 했었죠. 그럼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찬양하는지도 알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소리 지르는 걸 멈추라고 한 이유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계속 찬양하게끔 둔 것일까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처럼 가장 멋지고 크고 힘이 센 그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 아멘.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 이룸과 동시에 정말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와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신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신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불완전한 사람을 찾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가장 연약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찬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의 그 연약함마저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들의 불완전한 찬양을 온전한 찬양, 완전한 찬양 되게 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다고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거나 비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은 찬양의 고백과 다를 때가 많아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 동시에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찬양이 비록 부족하고 정말 한계에 갇힌 찬양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찬양을 완전한 찬양 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부족한 것도 알고 불완전한 것도 알고 죄에 넘어질 것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으셨다는 거죠. 찬양을 멈추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일이나 사건이나 예배나 하나의 그냥 찬양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모두에게 속한 일이며 또 그렇게 창조된 이유인 거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오해기 식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의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 신앙적인 사건, 신학적인 사건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부족한 이들의 찬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온전케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그들의 찬양을 받아준 것처럼 똑같이 받아주십니다. 저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를 때가 있겠죠. 미성숙할 때도 있겠고 투정 섞일 때도 있겠고 반신반의할 때도 있겠습니다. 기뻐서 찬양하기보다 불안해서 찬양할 때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안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단 한 번 일주일의 주일 그날에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찬양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말로, 노래로, 관계로, 공동체로, 예배로, 랩으로, 연기로, 직업으로, 관계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오해기 식구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짧아요. 우리에게는 24시간, 7일, 365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247 이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다음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